이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독일의 재무부 장관을 지냈던 마티 바텐이라는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삶을 이루어서 그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크게 공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은 그 젊은 시절에 그가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 가난한 가운데서 여행하면서 아주 싼 여관에 숙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밤을 지나는 동안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구두가 도둑을 맞은 것입니다. 가난한 젊은이가 신발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참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누가 내 신발을 훔쳐간 건가 하고 그 도둑에 대한 원망도 있고, 그리고 또한 그때 하나님께서는 왜 나처럼 이렇게 가난한 이 사람의 신발을 도둑맞게 하신다는 거야 라고 하나님에까지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여관 주인이 이 바텐 젊은이에게 창고에서 낡은 신발을 가져와서 이거라도 신고 좀 나가라고 그렇게 신발을 주었고, 내가 오늘 주일 교회를 가는데 나와 함께 예배에 한번 가지 않겠냐고 강권을 해서 마지못해서 지금 기분은 아주 전혀 그게 아닌데 끌려서 주인의 손이 끌려서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쁨을 하는데 이 신발 잃은 그 상한 마음에서 예배가 되겠습니까?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그냥 예배에 그냥 있는데 많은 모든 성도들이 찬양을 열심으로 하는데 그 중에 자기 옆자리를 보니까 한 사람 찬양을 하지 않고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자연히 관심이 가게 되어서 가만히 봤더니 그 사람이 아주 간절히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또 호기심에 가까이 가서 도대체 뭘 기도하나 했더니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그 사람을 또 이렇게 아리로 해왔더니 그 의자 아래에 있는데 두 발이 없는 사람이에요. 두 발이 없는 사람. 그때 이 바텐이 젊은이가 마음속에 큰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야, 저 사람은 두 발이 없는데도 저렇게 눈물로 감사하며 기도를 하는데 나는 그 구두를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내 마음의 평정을 잃고 그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소위 그때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이 젊은이는 내가 인생을 앞으로 살면서 내가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에게 남아있는 이것을 내가 오히려 감사하며 살겠다 하는 마인드로 바꿨답니다. 그래서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매사에 대해서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로 살다 보니까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뤘고 그 나라에서도 크게 기여하는 귀한 삶을 살았다는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우리가 전반기를 지나고 오늘 7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참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쩌면 잃어버린 것들도 많을 것이고 또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놓여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맥주절.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교회에 오기 전에 부교육절이 있을 때 서울의 교회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성도님이 맥주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것은 시골에서나 농사짓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왜 우리가 이걸 지키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논지는 이겁니다. 아니 이게 추수하는 그런 절기인데 우리가 무슨 농사를 지어야지 추수를 하지 농사도 아니 무슨 추수에 대한 감사절기를 왜 지키라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말만 가지고 그렇게 그분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일리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절기에 대한 깊은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키는 것, 또 절기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그러한 어떤 말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본문에 14절에 나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7절에도 보면은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대 절기를 3번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절기를 꼭 이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지킵니다. 그 3대 절기는 무엇일까요? 3번 지키는 절기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한가운데 있는 맥주절을 오늘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모두가 연관되어 있는 의미로서 구원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속적인 의미가 있어요. 6월절 여러분들 어떤 절기인지 혹 아십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기도와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명을 받아 바로 왕에게 갔습니다. 하나님 뜻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놓아주라 한다고.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받고 그 말을 순순히 들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바로 왕은 그 하나님 말씀을 순 듣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노예들을 풀어놓는단 말이냐 이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를 꺾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바로에게 그리고 애굽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집니다. 10가지 재앙을 당하게 된 이유는 바로가 순순히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자, 우리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말만 잘 들으면 큰 소리 나지 않습니다. 야단 맞지 않습니다. 큰 소리가 들으면 매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 매를 번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 안 들으면 큰 소리 나고 매질 당하고 점점 그렇게 되는 것처럼 바로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라면 재앙당하지 않고 지나갈 것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거만을 부리고 오만을 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재앙을 당하기를 무려 10가지 재앙을 하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를 다 멸하는 거예요. 왕자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짐승의 초태생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에서 죽음을 면하는 구원의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가 바깥 임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밤에 하나님 보낸 죽음의 사자가 각 집마다 들어 장자를 죽일 때에 그 피를 보고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이 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의 집이로구나 알고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없는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유래된 말이 유월입니다. 유월. 피를 보고 뛰어넘는다. 영어로는 패스 오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바로 이렇게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유월절에 가지고 15절의 말씀 보면은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유월절의 다른 표현의 말입니다. 무교병의 절기. 여러분, 이 무교병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반려되지 않는 떡을 말합니다. 무교. 우리가 빵을 만들려면은 그 빵이 잘 부풀고 그것이 빵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트를 넣습니다. 효소죠. 부풀게 하는 거. 그래야만 빵이 잘 부풀고 맛있고 부드럽게 되는데 지금 여기는 그걸 빼라는 거예요. 무교병이에요. 이스트 없는 빵입니다. 이건 또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출애굽을 준비시키면서 이제 내가 마지막 재앙을 내릴 텐데 그때 너희는 급속하게 애굽을 떠나가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이 준비를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신발을 신고 모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 재앙이 임하게 될 때에 너희가 다 애굽에서 빨리 벗어나 떠나가라 해서 그러니까 그때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스트를 넣을 수 없잖아요. 부풀리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무교병으로 빵을 만들어서 그걸 급히 먹고 나왔던 그런 절기를 의미하는 면에서 무교병의 절기, 유월절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이유는 그 의미는 구원에 관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구원을 받으셨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 사함 받고 사단 마귀의 손아귀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건짐을 받는 자유를 얻는 이것이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 상기하라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의미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은 사실은 잘 안 지키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맥주절을 지키고 마지막 수장절에 수감사 지키는 유월절은 잘 지키지 않는데 아마 이 유월절은 제가 볼 때는 의미상으로 매 주일이 유월절의 의미로 지켜야 되지 않는가 이게. 이 구원의 완성된 예수님의 부활의 절기, 우리가 구원받은 이 절기를 기념하는 것으로서 주일을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온 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았다는 사람이에요. 혹시나 교회 나와서 구원 못 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빨리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면 바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일날 교회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 백성들 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맥주절을 지키는데요. 이 맥주절에 대한 이름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본문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가의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둡니다. 첫 열매 이것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가 같이 나와요.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맥주절은 세 가지의 말로 표현돼요. 77절, 맥주절, 초실절. 자, 맥주절이라는 말은 보리 맥자를 쳐서 추수한다.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라. 팔레스타인 유대인은 밀을 사실은 추수하는 절기인데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는 같은 시기에 추수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이고요. 또 처음 거둔 열매라 해서 초실절, 처음 열매 거뒀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맥주절은 유월절을 지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처음 곡식을 재배해서 그 첫 것을 거뒀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처음으로, 지난주일에 제가 처음 것을 드리는 의미를 설명했지 않습니까?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첫째로 여기고 다음 것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 씨앗이 되는 의미로 첫 것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해서. 그리고 77절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 숫자에 대한 얘기잖아요. 77. 일주일은 여러분 며칠입니까? 7일이죠. 그래서 이 7절은 6월절을 지난 후에 7주를 지난 후에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생겨진 말입니다. 자, 77이 얼마죠? 49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부터 시작되는 절기로 지키는 50일. 그래서 여기서 오순절이 나옵니다. 77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과 같은 의미의 절기입니다. 오순절. 여러분, 성경에서 오순절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어느 때를 떠오르게 됩니까? 성경 오순절의 사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이 나옵니다. 오순절날 이름에 호련히 모인 무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에게 40일 동안 저들과 함께 계시면서 마지막 다짐을 해줍니다.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명을 다시 고치시키고, 그리고 40일의 날 예수님은 저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십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말하는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부활 후에 40일.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저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분부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분부하셨을까요? 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즉시 헌신하고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배를 손질하고 그물을 깁는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그 즉시 배와 부친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러기를 3년 동안 따라합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합니다. 함께 자고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얼마나 권세가 있었을까요? 말씀대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가 막 거세게 풍랑이 날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하니 그냥 잔잔해져 버려요. 죽은 나사로야 나와 죽은 자가 살아나 버려요. 귀신이 향해서 떠나가라 하니 귀신이 막 소리치며 도망가는 거예요. 이야,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서 그런 걸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정말 그렇게 생각만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현장에서 그러한 어떠한 기적과 현상이 나타나면 얼마나 익사이팅하겠어요. 예배드는데 막 그냥 여기서 막 안진병에 일어나 버렸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막 이런 거 있으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지금 그저 성경으로 그렇게 있단다 이렇게 알지. 근데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그걸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저들이 이야, 이분이 누구기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가 막.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3년 동안 받았는 그 강도가 얼마나 강하다는 걸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 오후에 저는 특강한다고 광고도 냈는데 기껏 1시간 정도도 안 하죠. 1시간 하는 중에서 제가 한 40분, 30분 정도 강의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제자 훈련이라고 말할 것도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겠죠. 예수님 제자들은 3년 동안 그러면서 예수님 입술의 말씀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대단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제자 훈련은 완성됐다고 볼 수가 있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더냐? 그때 베드로는 또 나서서 100점짜리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죠. 바요나 시모나, 이는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아마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신앙 고백 잘 합니다. 아주. 신앙이 정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 자 나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충성을 다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 체포되시고 십자가 지고 갈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실패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수혜칠 가치도 없습니다. 이미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베드로는 수작역으로 그나마 예수님 멀찍이 따라 들어갔는데 다른 제자는 이미 벌써 몸을 다 숨겨버렸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이에요. 12명의 제자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실패해버렸어요. 제자 훈련 시켰는데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는 모두가 다 실패자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경험한 놀라운 경험, 그 가르침, 그 고백, 그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이 거짓된 고백이었을까요? 입술의 고백만이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 고백이 그가 입술로만 고백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버려 저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뿐이나 이 고백도 역시 저는 진실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충성을 고백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하는 이 마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거짓입니까? 진실 아닙니까? 기도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싶은 이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거짓입니까? 그게 진실 아닙니까? 문제는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가 문제지. 마음은 늘 있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못할 뿐이지 이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마음대로 다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학생이 공부할 마음이 있습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근데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된다고요. 아니 신앙인이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 누가 잘못하고 싶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싶죠. 우리가 다 사업하는 사람 다 성하고 싶죠. 실패하고 싶은 사람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노력을 안 했다고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해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근데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오직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 되기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부탁을 마지막으로 한 것이면,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너 성령의 세를 받을 것이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아십니다. 말세를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드는지, 말세의 상황이 얼마나 영적으로 강력한 사단의 역사가 강한지, 세상이 얼마나 죄악된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지키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버지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다 아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세를 사는 남종과 여종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엘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내가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꿈을 꾸며 저는 환상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을 약속을 주신 거예요. 성령 주신 거 약속했거든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거 너희도 꼭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그제서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내 증인이 그제 될 수 있을 거야. 증인, 여러분이 그래서 말투스는 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인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 많습니다. 그게 다 순교자들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왜 부인했을까요? 죽음이 두려워서. 죽을까 봐. 쟤들은 왜 다 도망쳤을까요? 죽을까 봐. 죽음이 두려워서.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누구나가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없어지고요, 뭐 직분도 없어지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두려우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 돌아와서 40일부터 오순절까지 열흘 동안이죠. 오로지 기도해요. 드디어 오순절 이름에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신 거죠. 120명 위에 성령이 임하신 거죠. 성령의 권능을 그들이 받을 때 방언을 말하고 두려움 가운데 용기를 얻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은 것은 이기심이 다 떠나가고 예수의 마음으로, 이타심으로 바뀐 겁니다. 모두가 자기의 소유만을 가지고 이기심으로 가지고 있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받은, 성령 충만의 역사가 바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꿔요. 어떻게 해요? 사랑의 마음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 말세의 현상은 더욱더 자기를 사랑하는 에고이즘이 강해지는 거예요. 신앙도 이기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교회들도 다 내 교회야, 내 교회야 그러죠. 이기심이 이기심, 신앙 이기심.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충만받으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방언하는 거, 네. 뭐 신령한 은사,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성령의 충만한 변화는 뭐냐 하면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의 사랑으로 변해요.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욕심 부리는 것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챙기고 돌보고 베푸는 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 받은 42절이야 보면은 모임 쓰고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기뻐 즐기는 가운데서 종래에는 부동산을 팔아와요. 부동산을. 자기의 땅을 토주를 팔았다. 이게 여러분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헌금 내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땅 판 값을 가지고 사들 바로 갖다 놓고 이것을 가난한 자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오순절의 역사, 추수감사절에 지금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을 때입니다. 지금 6월절에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지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7주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초신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신앙인으로서 7주가 되었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열매가 사랑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 열매로 나만 배부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이 열매로 확산되어지죠. 그게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매가 내 속에 넘겨지고 이것이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화평으로 기쁨으로 희락으로 함께 어울려져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나만을 위한 인식적인 삶에서 이제는 전체를 돌아보는 삶으로 이것이 확산되어지는 이 역사가 나타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으시고 이 은혜 역사에 함께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때는 다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이 절기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녀와 내 집에 있는 노비와 레위인들과 객들과 고아와 과부와 더불어서 함께 먹고 즐기라고 했어요. 이게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가 남았습니까? 수장절이 남았습니다. 자, 이 수장절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맥주를 지키라. 이는 내가 소화에 밭에 부는 것에 철염의 구름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됐어요. 수장절. 이는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에 연말에, 이제는 수장절을 연말에 지키는 겁니다.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을 하려고. 수장이란 말과 저장이란 말은 같은 단어의 뜻입니다. 저장하는 절기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저장하는 거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알곡을 거두어서 곡간에 저장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가 돼서 가라지와 쭉정이와 알곡이 비유가 있죠.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이제 쭉정이와 알곡을 가립니다. 쭉정이는 꺼지는 불에 태우고 그리고 알곡만을 곡간에 저장하죠. 오늘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여러분들 구원받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다 알곡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천국 국간에 들어갑니다. 근데 곡식 중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싹도 나고 이게 뭐 대형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추수할 때까지 다 있었는데 그 중에서 쭉정이가 생겨났어요. 왜 쭉정이죠? 왜 쭉정이 됐습니까? 알맹이 없으니까요. 오늘 성도가 알맹이 없으면 쭉정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름만의 성도는 쭉정이 될 수 있어요. 이름만에. 그럼 무늬만의 성도가 있어요. 이름만 있어요. 이름만. 내용이 없어. 그럼 쭉정입니다. 쭉정이. 천국 국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쭉정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을 지킨다는 이 의미는 곡식을 저장하는 것의 의미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통과했습니다. 다 장정 60만, 전체 200만. 대단한 수입니다. 그들 다 애굽에서 다 구원받아 나온 겁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몇 명이나 들어갔을까요? 가나안 땅 몇 명 들어갔을까요? 단 2명밖에 못 들어가요. 물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는 들어갔습니다. 출애굽한 세대는 여호수아 갈렙밖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뭘 시사하는 겁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쭉 정리되고 말한 거예요. 광야를 통하면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가운데서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는 겁니다. 40일을 정탐시켰는데 불신앙 보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으로 환상해 40년을 광야에서 계속해서 군대의 말로 뺑뺑이 돌린 겁니다. 뭐 하려고 돌렸어요? 고생하여 죽게 하려고. 무서운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려고 그 입구까지 가다 다시 컴백시키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팔레스타인 땅은 어떤 사람은 짧으면 일주일, 길면 열흘이면 간다고 그래요. 코스가 그렇게 돼요. 근데 여기를 40년 돌았다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었으니 구원받았고 이렇게 맥주를 지냈으니까 수장절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서 알곡이 돼야 곳간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걸 의미하는 절기의 의미가 수장절의 의미예요. 수장절은 또 다른 말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초막과 장막도 같은 말입니다. 장막은 텐트를 말합니다. 이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광야를 저들은 지나친데 광야 생활은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잖아요. 계속 움직여 가야 되니까. 그래서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텐트. 여러분들 혹시 야영을 하면서 텐트를 치고 낭만 있는 야영을 즐긴 사람들도 있죠. 참 기분 나죠. 분위기도 좋고 그냥 낭만이 있죠. 그런데 야영 텐트 생활을 한 주일 이상으로 한 달 정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지겹습니다. 불편합니다. 불편 그지 없죠. 그건 잠시 하는 거죠. 잠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인생의 삶이 70년, 80년 아니 100년을 살아도 그것은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2박 3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하루밖에 안 되는 거죠. 10편, 90편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70이 강건하 해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일시간에 끝났습니다. 수만 번 들이키는 순간 끝났다고 표현을 해요. 70년이, 80년이. 왜요? 영원한 시간의 개념에서 볼 때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집을 짓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이사 준비해야죠. 이사를 하려면 짐이 많으면 이사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짐이 없으면 이사하기 너무 쉽습니다. 돈이 없어서 가구를 못 들여놨어요. 가구가 아무것도 없어요. 사각개장 놓고 살았어요. 비키니 옷장으로 살았어요. 그럴 때 이사한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냥 접고 가면 그만이니까. 근데 뭐 여기다가 뭐 별의별 걸 다 놔뒀어. 이사하려니까 뭐 이삿짐 견적이 어마어마하게 무시하게 나오는 거예요. 힘들어. 끌고 다니니까. 여러분 우리 이사갈 준비해야 돼요. 이제 종말이 가까웠어요.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 이 땅의 모든 삶을 접고 천국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장막절의 의미예요. 알곡이 곳간에 들어간 것과 집을 정리해 텐트 접고 들어간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기의 지킴의 의미는 6월절 무교병의 절기, 맥추절, 초실절, 칠칠,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 다 같은 그런 맥락에서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요. 이 구원받은 신앙생활할 때 절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를 따라서 신앙생활할 때에 신앙생활은 굉장히 아주 변화무쌍하게 그리고 흥미롭게 잘 갈 수 있어요. 조화롭게. 무미건조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어서 여러분 참 좋지 않습니까? 저는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계절의 바뀜이 우리로 하여금 삶을 새롭게 만드는 거잖아요. 옷을, 의복을 새롭게 갈아입게 만들어요. 삶의 태도를 갈아입게 만들어요. 이게 사계절이 있어서 그래서 코리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응에 뛰어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계절에 적응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던져놔도 적응을 제일 잘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제일 효과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1년 할 때 절기, 맥주절,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매주일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이벤트하고 그 절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할 때에 우리 에어컨 조금 조절해 주세요. 이참에 우리 교회가 지금 냉방을 하는 지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여기서 나오는 게 하나 있고요. 저 끝에서 나오는 게 대각선으로 나오면 2개만. 그래서 여기 주변의 성가대교는 굉장히 추운 지방입니다. 여기는 한대, 저쪽에도 한대, 그리고 요 앞부분과 저쪽 끝에는 조금은 덜 춥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추위를 타시는 분은 앉을 때에 요 앞부분과 저쪽 코너 쪽으로 가시고요. 너무 더위를 타시는 분은 이 앞쪽에, 여기 지금 우리 있는 자리가 굉장히 선합니다. 여기는. 그렇게 하셔서 가지고 옷들을 다 아주 얇게 입고 오셔가지고 냉방병 때문에 감기 걸리고 이런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숄이나 또는 옷들은 다 오시길 바라고요. 지난 1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필리핀의 현지 사역자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초청하는 그 시즌을 1월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필리핀은 사계절이 더운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겨울을 경험하게 하려고, 눈을 한번 구경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아주 효과가 10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사람들은 겨울 옷이 없잖아요.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준비하면서 속옷부터 양말로부터 해서 모자, 장갑, 신발, 겉옷, 외투 다 해가지고 다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여전도에서 마치고 갈 때는 아마 그 방한복은 두고 갈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다 가져갔습니다. 왜 가져갔을 것 같아요? 기념하려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산족 사역을 할 때, 산지 갈 때 춥답니다. 그 추위가 영하는 아닙니다. 영상인데, 영상 지금 우리가 요즘 같은 한 34도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한 5도만 떨어져 버리면 그 기온의 변화 때문에 굉장히 한기를 느낀대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가져가서 입겠다고 가져갔는데, 여러분들 열대지방에서 무스탕 입고 다니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입습니다. 왜 입는지 아세요? 입고 싶어서. 우리나라 성탄절은 12월 25일이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눈도 오고 분위기 너무 좋아요. 근데 태국이나 동남아 열대지방은 12월 25일도 덥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기분이 나질 않는 거예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 오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계절을 사니까 너무 좋은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내용이 풍성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렇게 광고하고 절기를 말할 때, 아니면 여러분 1년 동안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웬만하면 절기 다 알잖아요. 큰 절기가 뭡니까? 부활절, 그리고 이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 정도 사절기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절기를 잘 내용 있게 보내기 위한 준비를 한다면
신앙생활에 굉장히 풍성하고 또 변화 있게 다양하게 하고 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이유,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유월절, 그 구원받은 자의 첫 열매로 성령 충만한 맥주절,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구원에 완성되어서 이 땅을 마지막으로 살고 천국에 다 들어가기 위한 수장절과 장막절을 의미 있게 잘 지켜서 우리 주님 오시는 때에 모두가 다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고 천국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